자,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봅니다. 작년 12월 마지막 날 보고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제가 또 월요일부터 또 그 퍼스널 리트리트 또 다녀온다고 말씀을 못 봤는데요. 작년 마지막 날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전 부분의 앞부분을 약간 살펴봤습니다. 약간 살펴보다가 멈추었는데 그 고린도후서 5장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의 내용이 뭐냐면 5장 1절에서 이제 5절까지인데, 보통 우리가 장례식 때도 이 본문을 종종 본문을 읽고 같이 나눕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사라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장막집, 그냥 텐트죠, 텐트. 장막집, 영어로 말하면 텐트인데, 텐트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누구도 그 텐트에서 영원히 영원히 머물지는 않습니다. 임시로 거하는 거죠. 텐트는 임시적으로 템포랄로 우리가 서태하는 것이지, 거기에 뭐 포에버하게 거기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텐트가 사라지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제 그거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그 장막집이 끝나고 영원한 집에 사는데, 그 장막집이 끝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은 영원한 집, 부활하여서 그곳에서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산다. 이제 그 내용들을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장막집에 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영원한 집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집에 가면은 영원히 그냥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영원한 집에 가기 전에 장막집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장막집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따라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 엠베스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라. 이제 그게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걸 약간 더 자세히 보면은 전번에 앞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장막집이 끝나면은 영원한 집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막집에 살 때는 고생도 많이 하고, 수치도 많이 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이 땅에 살 때 고난도 많이 있고, 물론 좋고 행복한 일도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러면 이제 이 장막집이 끝나는 것하고, 이 장막집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모든 괴로움, 모든 고통이 다 끝나고 영원한 집으로 탁 옮겨가는 그 순간조차에서도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장막집이 끝나면은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이제 장막집에서 안 살고 그 옷을 입는 비유로 말하는데, 이 땅에서 장막집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다면은 하늘나라 가서는 영원한 집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비유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옷을 입으면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벗은 몸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몸이 벗겨진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중동 지역에 히잡 같은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은 문화예요. 자기 몸이, 특별히 여성은 자기 몸이 다른 사람들한테, 외부인한테 보이는 것은 굉장히 수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보수적일수록 눈만 딱 내지 않습니까? 좀 더 히잡을 쓰는데 그래도 좀 더 덜 보수적이면 얼굴은 드러나기도 하고, 그게 다 자기 몸이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수치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그 순간에는 다 벗은 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옷을 입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런 수치조차도 당하지 않고 덧입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더 끼어 입는 겁니다. 그러면 옷을
안 벗고도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그런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장막집이 끝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 다 끝나고 영원한 집에 살면은 단 1초도 한순간도 장막집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수치도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고는 하늘나라 갈 때는 이 땅의 수고는 눈곱만큼도 안 한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장 죄송합니다. 2절 끝부분에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덧끼어 입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당신이 죽어봤냐? 당신이 하늘나라 가봤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그러던데? 그런 말 필요 없고 확실하게 얘기해보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되는 그 확실함은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이제 거기 5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장막집에서 이 땅에서 임시로 사는 집이 끝나고 영원한 집에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집에 산다고 내한테 얘기했는데 뭘 근거로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한다. 당신이 성령을 받았느냐?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 성령이 확실히 당신은 영원한 집에 살 것이라는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이건 우리가 집을 살 때 다운페이 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다운페이하고 집을 사면 그 집이 확실히 내 거는 아직 100% 내 거는 아닌데 내 집처럼 사는 것이죠. 그 사실은 또 거기에 보면 제 이름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살진 않지만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장막집에 살면 이 땅에서 살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가서 사는 것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사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니까 영원한 집을 있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집에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사는 오늘의 삶, 이것도 이미 하늘나라에서 사는 영원한 사람, 영원한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사는 겁니다. 먼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에서 함께 사람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형제하고 모여서 펠로십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요거를 보면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사는 걸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우리 삶의 목적, 방법이 세상하고 자동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거 확실하게 보증을 주는 게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이제 6절부터 나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맞죠?
이 땅에 몸으로 있을 때는 하늘에 계신 주님과 몸은 떨어져 있잖아요. 몸은 떨어져, 주님은 하늘에 있고 나는 여기 있으니까 몸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 그러나 몸은 따로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들이 지금 한국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민 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한국에 많지만은 그 몸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가족에 있는 형제 자매들, 뭐 자식들, 가족들하고 다 떨어져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같이 있을 수 있죠. 한국에 있는 가족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한국에 있는 가족을 생각할 때는 마음은 같이 하는 겁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뭐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하늘에 있는 주님과 이 땅에 있는 나는 몸은 떨어져 있다. 서로 못 본다, 서로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끔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살 때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참 진짜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한국에 있는 분이 이제 자기 딸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이민을 왔는데 살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들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한국에서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인생이 막 고여가 인생 패가 망신 다 한 겁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딸이 미국에서 잘 사는가 계속 연락을 하는데 한 몇 년간은 연락이 되는데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된대요, 이 딸하고. 근데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국인 이제 그쪽 그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또 그 딸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인생이 다 망가지니까 한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연락할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막 연락을 단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는지 사는지 연락이 안 되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온갖 아는 사람, 진짜 지푸라기도 잡고 심지어는 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뉴욕에 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딸이 저쪽 텍사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딸이 어디 살았다면 그 뉴욕에 사니까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하는 겁니다. 이런 딸이 있었는데 거기 있느냐고. 그래서 하다 보면 제일 이제 우리 이민 사회에서 사람 찾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래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목사님입니까? 하니까 혹시 그 교회에 이런 딸이 이런 여자가 있었느냐고.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왜 하니까 내 딸인데 연락이 안 된다고. 제발 좀 연락을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그 딸이 텍사스 살고 있는데 인생이 다 망가지니까 부모하고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몸도 떨어지고 마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모가 막 가슴 타는 겁니다. 자,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같이 하면은 훨씬 더 위로되고 격려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뭔 줄 압니까?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사도 바울의 진짜 소망은, 자, 이건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 사도 바울의 진짜 소망은 오늘도 자기는 이 땅에서 사명 다 끝내고 하나님 나라 가서 주와 함께 같이 있는 게 자기의 소망이에요.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 망쳐졌으니까 이 땅에서 인생 끝내자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갔는데도 문제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주님과 같이 있는 게 자기 소망인데, 아직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직 주님과 몸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몸으로 떨어져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 위로와 용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힘든 사역을 하면서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성도의 참된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교회 가도요, 이 말하면 그렇게 아멘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정말 여러분 소망이 하늘나라 있죠? 예, 그래. 지금 하늘나라 가까이 가면 좀 이따가 갈게. 가긴 가는데 좀 이따가 갈게. 60대 되신 분이 목사님 내 소망은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래. 80대 90대 되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 다 됐냐 하니까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아직까지 더 남았대.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우리 자신 냉철하게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처럼 진짜로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소망 가진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기 편리로 사는 게 자기 삶의 목적인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은 진짜 이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자기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 게 지금이라도 소망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 땅에서 사역할 수 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8절 볼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게 자기 담대히 원하는 바다. 간절한 소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 있다. 그래서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몸으로 이 땅에 있든지 죽고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죠? 이는 11절,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맨하탄에 가면 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큰 건물이 있을 때 요즘 뭐 문 열고 들어가면 아무나 안 들어가잖아요. 다 통과는 뭡니까? 뭐 신분증이나 이런 거 뭐 탁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돼. 아니면 자기 몸에 어떤 인식체라든지 뭐 요즘 뭐 손으로 하든지 뭐 홍채 인식을 하든지 그 해야 통과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도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딱 도착했을 때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 통과할 수 있는 가장 1번이 뭡니까? 의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자, 우리 유스그룹 잘 알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까? 유스그룹. 착한 일을 하면 될까?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딱 보고 너 의롭구나. righteousness.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faith in Jesus. 그러면은 rightness. 너 의롭구나 하고 통과시켜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다. 그러나 요것만 보느냐? 너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통과되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보는 게 더 있다. 두 개를 본다는 거죠. 예수를 믿느냐는 것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것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은 심판대를 통과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성경에 보면은 큰 상이 있습니다. 이 큰 상을 받을지 적은 상을 받을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했는지 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또 약간 또 나가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볼게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이게 11절 12절에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뭐 정확히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쉽게 말하자면 형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 율법도 행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강하게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100%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에 자꾸 토를 달고 바울이 말하는 거 이건 잘못됐지 그건 아니지. 그렇게 바울을 싫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사실 좀 괴로웠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바울이 설교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율법의 시대를 살지 않고 복음의 시대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그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나를 공격하고 너희들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의 내용을 가지고 나와 너희들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대답할 근거를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요 말이. 그러니까 말이 사실은 좀 어떻게 들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주는 이유는 공격하는 사람들, 교회를 공격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고린도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반대한다라는 그 내용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근거를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워서 아직까지 이 교회가 100년, 200년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고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하면 사람들이 막 헷갈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마 저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할 거야. 너희들한테 딴소리야. 그럼 너희들은 이런 내용으로 말하면 돼.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5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고 쉽게 말하자면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정당하게 대답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을 한다. 내가 권면해서 너희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아내기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쉽게 말하자면요. 뭔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율법주의자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막 이렇게 공격하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우리 안에 성경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면 야 그건 엉뚱한 소리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게 진리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모르고 내가 교훈을 모르고 내가 성경을 모르던데 사람들이 말하면은 막아내지를 못해. 디펜스를 못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1절 12절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또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 너희들이 막 공격하고 욕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막아내야 되죠. 그럼 뭘 막아내느냐? 뭘로 막아내지? 자, 그러면 말씀을 배워. 진리를 배워야지.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워서 사람들이 막 무너뜨리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있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해. 그렇게 막아낼 수 있는 내용들을 알고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것.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확신했어서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잘못된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쪽으로 우우 갔다가 내일은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우우 갔다가 또 세상이 이렇게 말하면 저쪽으로 우우 갔다가 평생 이쪽 저쪽 살다가
한평생 다 살아버리고 자기 안에 진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 교사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죠? 자, 13절 볼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자, 여기서 미쳤다는 말이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막 크레이지 돼가지고 내가 진짜 미쳐. 이 사람은 병원에 가야 돼. 정신병원에 가야 돼. 멘탈이 막 무너져서 멘탈 프라브럼이 심해. 그래서 미친 사람이 아니고 요 말에 미쳤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좀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황홀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 신앙적 황홀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아주 특별하게 일어나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비함 속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삼청천에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삼청천에 갔다는 것은 신앙적인 특별한 경험. 이걸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안 믿으면 안 돼요. 신앙적으로 특별히 신비로운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매일 반복되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신비로움 속에 빠지기도 하고 방언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여튼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어떤 세상을 위한 것이나 자기 어떤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되고 저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 그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신비로운 경험을 해도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경험이다. 그리고 온전하여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온전하여도는 신비로움 아까 그 미쳤는 거 반대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성적으로 살고 올바르게 살아도 이건 모든 것은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다. 자, 이 말이 어렵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경험해도 이것은 하나님과 바울이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경험이 어떻든지 간에 바울이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이게 좀 신비로운 일을 당하든지 안 신비로운 일을 당하든지 이게 모두 해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서 온전한 것이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 말인데 요 말을 글자 그대로 사랑이 우리를 막 푸시해서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원뜻은 우리를 강권한다 이 말의 원뜻은 우리를 노예로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무슨 노예? 사랑의 노예. 이러니까 삼류소설 영화 제목 같죠? 사랑의 노예. 이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노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노예가 되신 적이 있습니까? 다 되신 적이 있으니까 한 번씩 결혼을 다 한 것이죠 사실은. 그 사랑의 노예 경험 없이 결혼하시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랑의 노예가 되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그 당시는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푹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랑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합니까? 노예의 주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는 말이 바로 요거는 사실은 약간 해석이 된 번역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파워가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다 사실은요, 우리 각자가 다 사랑의 노예예요. 지금도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차이가 있죠. 많은 사람은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기에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지려고 해요. 권력과 출세의 노예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이제 유행하는 인기,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것에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연예인들, 엔터테이너들 그 인기를 많이 얻어가 사는데 그 인기가 끊어지니까 막 인생이 이상하게 되고 심지어 자살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사랑의 노예예요. 그 어느 사랑이냐 그게 중요하고 그 정도가 얼마나 진하냐 안 진하냐 그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나는 세상의 어떤 사랑의 노예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누구는 돈의 노예가 됐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노예가 되고 권력에 사랑하는 것이 노예가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권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말하면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은 말합니다. 세상에 권력만큼 좋은 게 있어. 내가 권력을 쥐고 파워를 쥐고 한마디 명령 딱 하면 그 사람이 내 얘기 다 듣는데 얼마나 좋아. 그 자기도 권력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권력의 노예가 된 겁니다. 돈의 노예도 된 것도 그죠. 야, 어떤 사람 그럽니다. 야, 돈 있으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나는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나는 돈의 노예가 될 거야. 자기도 자기가 생각하는 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관심이나 인기나 돈이 아니고 자기 바울이 보기에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매일매일 경험하니까 그런 것이죠. 이게 경험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교회를 50년 100년 다녀도 이게 경험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물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이게 경험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사랑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은 설교 시간이 지겹고 예배 시간이 지겨운 거예요. 교회는 와도. 이것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해주니까. 세상에 가면 넌 물질과 권력과 노예, 물질과 권력과 돈과 전부 다 그런 얘기하는데 교회에 오니까 그래도 정말 이런 사랑의 가치를 말해주니까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지겹다는 사람은 저는 이런 생각,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은 그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즐겁고 반갑습니까? 세상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거 이제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오니까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5장 10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인생의 모토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너는 뭘 위해서 살고 있냐? 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그럼 뭘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그럼 너는 뭘 위해서 살고 있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별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고 들어봤자 뻔합니다. 다 세상적인 가치관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다음 15절 이제 14절 후반하고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고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해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손을 잡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실제로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하고 12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하고 본질적인 차이는 뭡니까? 바울은 한 번도 육체적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경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를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육체적으로 알았다니까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예수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디 출신, 고향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마구간, 어디 출신, 어디서 자랐냐, 나사렛에서 자랐다. 나이는 얼마? 30대 초반 정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서 활동하냐?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내용은 뭐냐? 자기가 마치 선지자처럼, 자기가 메시아처럼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울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저거 이단의 괴수구나. 저거 내가 잡아서 처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죽고 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팔로워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게 바울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예수를 만나요. 그런데 어떻게 만납니까? 육체의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영의 예수 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전에 육체로 알던 예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알았던 거, 그거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를 이제부터는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러니까 예수를 육체로 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세상적으로 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세상적으로 안다는 것은 공자나 간디나 유명한 인물들,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을 육체로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5장 16,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자기 고백입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래, 육신을 따라 알고 보니까 결론은 계속 바울 예수를 미워하고 저 사람 따라가서는 안 돼.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영의 예수를 만나고 성령께서 자기를 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알고 보니 결론은 우리가 예수를 육체로 알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분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다른 사람들도 육체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쟤는 얼굴이 못생겨서 육체로 아는 거죠. 그래서 쟤는 나쁜 아이야. 쟤는 키가 작아. 다 육체로 보는 겁니다. 쟤는 엄마 아빠가 좀 가난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쟤는 참 부자야. 쟤는 참 잘생겼어. 잘생기고 예쁘니까 내가 제 편이 돼야지. 전부 다 육체로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육체로 알면은 안 되듯이 사람들도 육체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신앙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유스그룹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 16절 우리는 그래서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왜? 내가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안 거야.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내가 잘못 알았는데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면 내가 잘못 아는 거야.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 드라마나 소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는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하고 이쁜데 그 속에는 아주 악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외모는 참 비천한데 별거 볼 거 없는데 그 내면에는 너무나 고귀한 생각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외모로 볼 때, 저 사람 외모로 볼 때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할 게 절대로 안 돼. 왜? 바울이 그걸 경험했거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뭐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 여기 있으면 그 안에 톡 들어가야지 이런 육신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또 뭡니까? 예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어떤 거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해서 뭐 갑자기 인물이 좋아지고 이쁘거나 갑자기 내가 뭐 출세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이 싹 바뀌어서 내면적으로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게 되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막 무시해도 옛날에 막 무시하고 할 때 막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거 화도 안 나. 저 사람이 몰라서 나를 무시하지. 오히려 불쌍히 여겨.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면 돼.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저 사람보다 내가 힘이 더 세야지, 내가 저 사람을 명령해서 저 사람 내 마음대로 조종해야지,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거 안 해.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불쌍히 여기고 싶어.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여러분, 작년하고 2년 전하고 바뀐 게 있습니까? 여전히 탐욕스럽습니까? 여전히 인생의 가치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나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그래서 이제 욕심을 좀 버려야지. 이제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거, 그 신경 좀 덜 써야지. 사람들이 나 막 좋아한다고 해서 나도 막 그거 아니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까?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리고 저 인간 미워 죽겠는데 말이지, 어떻게 한번 복수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복수하는 게 아니고 뭐 좀 도와줄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그게 새로운 피조물 아니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지. 뭐 갑자기 얼굴이 뭐 막 미남으로 바뀌고 인물로 바뀌고 그러면 큰일. 여러분 나이에 인물 바뀌면 문제 생겨요. 큰 문제 생겨요. 지금 여러분 나이에 막 미남 미녀 돼보세요. 뭐 하겠어요? 또 인물값 한다고 세상에 나가 또 놀 거 아니에요. 그건 큰 문제 생겨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게 새로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원한에 매이지 않고 저주에 매이지 않고 미움에 매이지 않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선언은요, 이런 신앙에서는, 인생 선언은 메시아가 아닌다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에 매이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보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사람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실패와 슬픔이 있는 자들은 기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오늘 유스그룹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락인하고 있는데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 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주일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1월 23일부터 2월 4일까지 볼리비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주님, 온 교인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10명의 단기 선교팀이 현장에 가지만 온 교회 교인들이 함께 믿음으로 마음으로 현장에 함께하는 귀한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선교 현장이 많이 무너지고 약해졌습니다. 저희들도 몇 년 동안 선교 현장에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 4년 만에 다시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뉴욕에서 기도하고 관심 가지는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